자, 오늘은 그 전도자의 필수 방향. 오늘 스갈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흩어진 그 족속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니 그랬어요.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자가 있고요. 그게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는데 좀 우리 전도부장하고 같이 이제 기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전도 캠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그런 강단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에 우리 윤충성 집사가 얘기했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지개벽이에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천지개벽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흑암에서 현장에 이거를 꺾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가 체험된다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모든 게 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노예를 가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 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거기 가게 하신 거예요.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이 꺾어지는 겁니다. 뭐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와라.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정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가이사라 빌보라는 지역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 동네예요. 정치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분봉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까지 건축하잖아요. 40년. 이게 뭔지 압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게 뭐냐, 형상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 말씀드려요. 아쿠스투스라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여기는 제우스 신이 그 신전이 있었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 신전이 또 다른 것들 큰 것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축복이죠? 반석과 같은 축복.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권세. 그리고 열쇠까지 잡았어요. 열쇠를 가지면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 의사하고 결혼하려면 뭐 키를 3개를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소 있잖아요. 그 열쇠면 거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주세요. 열쇠. 이도 어느 열쇠냐가 다 다르잖아요. 어디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야 거기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열쇠가 아니라니까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뭡니까? 체험될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미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에 뭐예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남겨져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변화산 체험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의 역사는 뭐냐면 여기는 갈보리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결단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결단이 안 내려졌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감람산. 여기서는 중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미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마가다라방.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 능력이 임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루어졌어요.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파송하죠.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더라도 그 70인 파송하죠.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고 제자들이 전도한 게 없어요. 진짜 전도는 언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이거. 마가다라방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전도 폭발이 그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얼마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모이죠. 이 전도 폭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 가가지고 전도 폭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 기획을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일날 할 건데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를 담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음을 담아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이건 주일 메시지고요. 서론에 분명한 것은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전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션을 가지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도 찾게 되어 있어요. 미션과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느냐? 이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래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겨자씨가 생명이잖아요. 겨자씨 여러분들 깡통에다 담아놓으면은 그게 생명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생명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 겨자씨는 어디다 심어줘야 돼요? 땅에다 심어줘야 돼요. 누룩은요? 누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래될수록 그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럼 누룩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해놔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 가지고 있는데 생명 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면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는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 달란트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아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필수 방향 그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내가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었어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거 미션 줬어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불러줘도 미션을 줬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열려요. 그게 뭐냐면 제자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제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뭐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얘기하셨냐면요, 기도 얘기하셨어요.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만들었어요. 새벽 비명이에요. 어디 가나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까지 가르쳐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론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갈 수 없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죄송합니다. 이게 더워가지고 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미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씀 미션을 가지고 뭐부터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해요? 또 그냥 기도하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응답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초대기 중직자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져야 했냐? 이제는 뭐냐? 전도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전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만의 전도하는 비밀이 있어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는 저는 맨발 걷기 하면서 호흡하며 기도하는 게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WC 가서도 우리 집사람이 항상 12시 넘어서 막 자꾸 그래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떠들고 뭐 늦게까지 뭐 하고 닦느냐고 또 그냥 한창 닦아야 되고 뭐 화장실 하나 두 개 가져서 뭐 한 20명이 다 닦으려니까 그러니까 늦게 자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항상 뭐 새벽 예배 우리 깨우는 시간이 4시 몇 분인가 그때 알람 울리면 깨우는데 이거를 눌러 놓으면은 꺼놔야 되잖아요. 조금 늦게까지 자야잖아. 늦게 잤으니까. 우리 집에서 항상 10시면 자는데. 그런데 항상 켜놓는 거 있죠. 3일 꼬박 켜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꺼라 그랬더니 다음날 또 울려. 안 꺼냐 그랬더니 껐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왜 울려? 세 번째 날 또 울려.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 메시지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 하고 사문을 하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래서 걸었어요. 거기 조그매요. 요만한 강단만 하죠. 여기 소나무 있고 여기 잔디밭 있고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모기가 많이 뜯더라고. 모기 뜯어서 그냥 상관없어요. 이 나만의 기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전도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다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 있죠. 15나라의 산업인들이 왔어요. 이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선교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선교하고 관련된 사람이 될 것이냐. 전도, 선교.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 되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만의 전도 방법, 나만의 선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업하고 바쁘는데 전도하러 못 가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그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상급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때 하나 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나만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우리는 선교 안 나가도 여기 보니까 TCK들 많이 와 있어요. TCK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이게 TCK예요. 다민족들 다 TCK예요. 그렇죠? 제3문화권. CCK, NCK, 전혀 문화권이 없는 걸 NCK라고 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 안 낳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연 임신율이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 20에서 25%예요. 자연 임신율이. 그런데 거기다가 또 늦게 결혼해. 임신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젊을 때 좀 왕성할 때 좀 하면 좀 임신율이 더 높아질 텐데 늦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공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도 확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대요. 그래서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그 신경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많이 지원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안 움직여. 젊은 사람들이 애기 낳으려고도 안 하고 낳고 싶어도 또 못 낳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민족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게 이거 하라고, 선교하라고. 중직자의 미션은 뭡니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와 내가 응답받고 전 교인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중직자예요.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물론 지역 들어가가지고 한 지역을 책임져가지고 전도하고 그거 못하면은 그거를 달아 이거예요.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 사령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거를 달아 이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오늘 스가랴서 2장 7절에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이게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뭐 남은 자. 그렇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닫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 멸망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가 언젠가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이게 자라가지고 또 뭐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으면 흩어지고 그러면 숲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면서 이사야 그 다음 장에 7장 14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금 뭐냐면 숲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게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그래서 그때 저 원방에서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그랬잖아요. 빛을 발할 때. 그럼 22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이게 강성해지는 역사들이 언제예요?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전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이제 파수꾼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뭐 하느냐? 종일 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가서 뭐예요? 길을 닫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닫고 고속도로 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들어.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세워라 이거예요. 전도 이게 세우는 겁니다. 숨겨둔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뭐 순서 바뀌었지만서도 자, 그러면서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했죠. 숨겨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흩어진 자. 전 세계를 흩어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걸 렘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디에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바로 이해시키고, 정말로 예배가 뭔지 이해시키고, 정말 기도가 뭔지를 이해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세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그럼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가서 여기는 뭐냐면 제자에게, 여기는 실제로 가서 치유하라 이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고 확실히 그 표적을 보고 증거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뭐만 세우면 되냐? 제자 세우면 돼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제자 세우면 돼요. 낙심 안 나면은 제자 없는 걸 낙심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제자 없으면은 그거는 시간 지나면은 제자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제자를 키워야 되죠. 그렇죠? 제자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느냐?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선교하려고 하니까 야, 교회는 그래도 좀 교회가 커야 선교도 제대로 하겠구나, 이런 걸 느껴요. 마음껏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해야 될 때는 많은데 교회가 적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선교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현장에다 파송하고, 지금 필리핀에도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 한 군데 신학교까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서 선교사가 하나 꼭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예요? 다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사벨라라는 지역에 신학교까지 분교를 세워서 있긴 있는데, 분교를 세워놨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거기 본교보다 더 많아요. 까바에 본교가 있는데 본교 더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정의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의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국에서 지금 누가 좀 들어와서 이런 선교사 있으면 좋겠다고. 선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서는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뭘 큰 거를 맡겨줄 만한 그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있어야 운영하잖아요. 행정에도 다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거 맡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훈련된다고 했는데,
두 놈 도망갔대잖아요. 참도 제자라고 알고서는 키우려고 했는데 도망갔대요. 그게 불법 체류자 같아 버리는 거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아예다 훈련시키려면 얘네들 아주 산속에다가 집어넣고 훈련해야 된다고 유목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뭐 어디든지 가도 뭐 인터넷 되고 다 되고 그러니까.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정말로 이걸 품고 있다면요, 전도와 선교를 내가 품고 있다면 이게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24시 뭐가 연결되느냐면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말씀하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전도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전도. 24 기도는 말씀과 전도로 연결이 돼야지.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전도 캠프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 맨발 걷기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답들을 얻어요. 내가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요즘에 뭐 그 교계마다 보면은 목사들이 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모세도 그랬잖아요. 누구 구수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구수여인을 취해가지고 마누라.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가서 지적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리죠. 그리고 다윗도 이거는 구약에 이거 율법 어기면 돌로 죽임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율법인데요. 모세도 마찬가지. 돌로 죽여야 돼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죽어야 돼요. 그 다윗은요 10계명 2개 오고 있어요. 살인, 간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부도덕한 그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가지고 그것도 큰 죄를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기도하면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왜 그거를 넘어갔느냐 하는 얘기죠. 전 답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걸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갖다 포로를 가게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저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전도 선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목숨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겁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또 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시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제가
점 그릇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그런 거 보고 그런 얘기 듣고 시험 들었거든요. 그런 거 듣고 근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를 아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필요하니까. 그 제자 삼은 거예요. 예수 안 믿었어요, 가룟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왜? 무슨 일,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다녀요. 3번 자기 부인하고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냥 데려가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또 어느 취해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또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답은 금요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진짜 많은 것들이 발견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집사람 두 번째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날 두 번째가 맨 뒤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조금 덜하긴 해서 이제 와서 앉아 있긴 한데 그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했거든요. 몰랐으니까. 그 감기는 감기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값도 그랬지.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그러니까는 이상하다고 그래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 그래 검사해보니까 코로나야. 근데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진짜 태어나서 최고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겨울인가 언제? 겨울이 봄인가?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아, 이게 호흡하고 또 맨발 걷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흡은 많이 못 하죠. 그때만 조금 하니까. 근데 맨발 걷기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오른발 여기에 필줄들이 파랗게 올라와 있었어요. 실핏줄들이 파랗게 올라왔어요. 이걸 뭐 하지정맥이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파랗게 올라. 근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었어요. 한 3분의 1 남아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 그거는 신경 안 쓰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거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네 그래. 그래서 야, 이 혈액 순환이 이 혈관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넌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축복받네. 어른들 하시라니까는 안 해. 가끔가다 해요? 매일 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잘 안 한다 그러더니 곽장론이 안 하시잖아. 자, 그렇게 해서 내 영적인 그런 요번에 저 수련의 주제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지? 예? 회복하라. 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그래서 한 번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강의를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하더냐? 14일 날 수요일 예배부터.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현장에서, 16일 날 금요일 날은 여기서 3강의.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태를 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내가 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포럼이라고 하는 거.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전달이 되니까요. 제가 맨발 걷기 해가지고 우리 수원도에 지금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까지 가냐? 저기 남부 시찰에는 대전에 뭐 계족산인가? 무슨 산? 예? 계족산. 예. 거기까지 가서 산시가 가졌더라고요.
이게 포럼하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은 포럼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또 이게 되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장자들 있으면 전도 대장자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부뚜막에는 소금도 넣어야 돼. 그죠? 짜다 그랬죠. 그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어야 보배고. 그렇게 해야지. 적용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적용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포럼하며 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